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옥중 서신이 됩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쓴 그런 책이죠. 쓴 편지죠. 특히 빌립보서는 그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기 전에 쓴 기록이 됩니다. 서신이 됩니다. 특히 만약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읽고 깊이 묵상하면은 신앙의 그런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기뻐하고 이 내용들,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가장 아름다운 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습을 이 다른 성경에서 없는 이 성경만큼 가장 또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시를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가 기쁨, 원한, 연합, 말다툼 또는 오만,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을 쓴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처음부터 보내줬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동참을 합니다. 특히 로마에 갇혔을 때도 아까 에바브로 디도가 나왔는데요.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게끔 물질을 가지고 와서 에바브로 디도가 사역을 돕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봐서도 알겠습니다만은 전후서 봐서도 알겠습니다만은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 이런 지방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의 교회들이 구제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 사도가 표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유럽에 처음에 생겼던 교회였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거에 대해서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돕기 위하여 또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이런 감사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아니라 거짓, 악한 영이 있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역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말씀으로 일어설 것을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장과 2장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줄거리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읽게 될 때 그 의미를 또 어떤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쭉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기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하죠. 처음에 교회가 생겨질 때부터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히고 그 간수 또 루디아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노마에 지금 갇힐 때까지 늘 그들이 했던 일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저리고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선교 사역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형적으로 이걸 잘했거든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파송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사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감사하고 또 내가 기쁨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나의 매임과 즉 옥에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을 변명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디펜스예요. 다시 말하면 변증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악한 교사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 이 변명하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을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너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확장하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참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늘 너희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의 기도와 물질이 있어서 복음을 이렇게 사수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너희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참여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흐른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특히 말씀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동역,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3가지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도 에베소서를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사도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빌립보 이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사도가 기도하는데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 기도가 뭐냐면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가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있고요. 특히 또 8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할 때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요. 이 창자를 얘기합니다. 창자를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창자. 그때 당시에는 이 창자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감정의 그 중심이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창자가 끊어질 듯 하나님께 간절함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서, 감정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심장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카르디아라는 심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어로 표현하면 affection이 됩니다. affection 그러면 애정,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를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첫 번째 기도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속에 이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사랑의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 두 가지를 더 합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과 그리고 총명을 얘기합니다. 지식 때문에 사랑이 더 커지기를.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확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요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면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죠.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총명이 겸하여지기를 원한다. 총명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얘기합니다. 분별력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 소피아, 지혜가 풍성, 지혜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10절에 보십시오. 분별력을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요, 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서 만들어진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두 번째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 분별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주변에도 악한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악한 사탄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거룩이, 깨끗함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고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해서 거룩한 하나님 쪽,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또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히브리서 12장에서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다음에요. 또 이렇게 돼 있죠. 진실함, 깨끗함, 허물 없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만나게끔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부패하여 죄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진실함과 흠없는 깨끗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것,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자,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의의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와 같은 통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 너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 44년 21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의의 열매 가득한 삶이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함,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의 분별함, 의의 열매가 충만함,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빌립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치 심장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있게 할까 해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의의 열매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이 너무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갇힌 것을 보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겁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갇힘으로 인하여 다른 동역자들이, 다른 이들이 막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을 보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게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그 교인들을 갖다 위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하면서요,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이들은 이게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변증하기 위하여, 디펜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까는 바울 사도 대신에 우리가 일어나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이제 복음이 훼손되니까 우리가 일어나 전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 그러나 또 반대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말은 위에서 말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니까는, 야, 바울이 옥에 갇혔다. 바울이 이제 그 활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활동할 때다 하면서 시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잘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아니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할까 해서 여러분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는 그들이,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는 막 그들이 힘을 내어 열심히 내어 시기함으로 전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은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는 이들이죠.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착한 뜻으로 하는 이들을, 바울 사도를 사랑해서 하는 이들이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요, 다른 것 안 봐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든 단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 없는 역사가 있기만 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만 된다면은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과 그 절차는 상관없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 삶도 악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만약에 그걸 믿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다른 방도로 전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적의 그런 왕들도 사용하시죠.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사용하시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요, 많은 이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그런 대제사장들도, 또 빌라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고 사하시고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뜻으로 하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을 담당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참,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지금 막 곳곳에서 나를 질투하는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간구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매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너희들의 기도로 이와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의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우리의 기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이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동역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매여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더 내게는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줄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슨 일에든지 대득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졌던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이 붙잡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거스르고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게 그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이겁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별이 되면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말하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역시 동참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고난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난에 동참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난을 받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은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을 불렀다라고. 능력도 없는데,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감사했듯이 너희들도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료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보십시오. 권면, 그리고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 이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권면할 때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권면이 역사가 나타나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을 때 그 권면은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위로해야 됩니다. 그저 던져주듯이 그렇게 위로하면 안 됩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에 돼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교제하고요. 긍휼을 베풀 때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를 가지고 자비함을 나타낼 때도 반드시 겸손으로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공율, 자비, 이러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으로만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바울 사도는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은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예요.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 주님이 얼마나 겸손했냐면은 이렇게 겸손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때 이 마음은 애티튜드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죠.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은 겸손함으로 행하라. 권면이든 교제든 또 긍휼이든 자비든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행하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겸손하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결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그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면,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겸손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들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백보자 심판이 나올 때요,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왕으로 와서 심판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양떼와 염소떼를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룰 구원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구원을 뭐 획득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또 에베소서 우리가 2장 8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담대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이가 마음속에 나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해라면 나는 기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 목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버리면 기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뭐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소원하게끔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 마음에 막 불타고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심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고 싶어서 생명을 건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갑자기 이게 겁났어요. 성령께서 쫙 오셔가지고 너는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마음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전혀 그게 겁이 나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행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뭘 잘하실 걸 또 무엇을 하면 기뻐하고 행복할까? 우리 주님이 더 잘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으로 행하게끔 그렇게 하심을 압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요.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이 죄악이 많은 악한 시대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로 하여금요 빛들로 나타내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끔 한다라고 얘기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 살게 하고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3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옆에서 있었는데요.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만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떠났던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일 따라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다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내 곁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25절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말하죠.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요. 바로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파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에바브로디도가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 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요.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쳐달라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나를 돕기 위하여 온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위하여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기 위하여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하나님의 일꾼을 함께 종된 자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쉰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둘로스가 종입니다. 근데 쉰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 증거를 위하여 함께 종된 자.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종된 자입니다. 이 함께 종된 자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함께 종된 자.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함께 종된 자로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29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사수한 이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지켜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이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도 지켜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 후대에 흘러가게끔 생명이 흘러가게끔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